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말씀. 신약성경 104페이지.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말씀. 다 찾았으면 아멘. 22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22절 말씀을 보니까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서 이제 갈릴리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갈릴리 저 저편으로 가려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배를 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한 기간이 3년 또 3년 반 아주 짧은 그 기간이거든요. 근데 그 짧은 기간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의 양은 엄청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정말로 시간을 잘 써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이제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제자들과 타고 가는 것도 쉬러 가는 게 아니고 사역을 하려고. 그 사역을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배를 타자마자 뭐 하셨어요? 주무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해요? 피곤했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이 열정적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는데 그때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잠이 드셨어요. 잠이 드시는데 어떻게 해요? 마침 그래요. 잠이 이제 막 듣자마자 마침 어떤 일이 발생해요? 광풍. 이 광풍은 뭐 한문으로 얘기하면 미친 바람 그런 뜻이죠. 엄청나게 미친 듯이 그 휘몰아치는 그 엄청난 바람이 이제 불었어요. 그런데 배에다 직접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뭐예요? 광풍이 호수를 내리침에 그랬어요. 이 광풍이 호수를 내리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뭐가 일어나겠어요? 큰 파도가 일어나게 되겠죠. 큰 파도가 일어나면 그 파도가 배를 탁 삼킬 수가 있는 것이죠. 배를 막 직접 부는 게 아니고 바다에다 막 바람이 이렇게 불으니까 당연히 물결이 확 일어날 것이고 이 파도가 배를 삼키게 되려고 하는.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뭐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다 이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어부. 뭐 여기에서 고기를 잡는 일을 어부로 삼았던, 뭐 배를 타는 데 있어서 또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이 제자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어서 아유 무서워 우리는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정말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스킬 기술들을 다 이용해서 자신의 힘들과 능력과 그리고 기술을 경험을 이용해서 이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엄청나게 노력하게 되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내가 웬만한 건 다 견디고 또 웬만한 거 이겨낼 수 있겠는데 이번만큼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는 그런 엄청난 광풍, 그것으로 인하여 그 파도가 크고 그 파도에서 이제 살아남을 수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깨웠어요. 또 이렇게 가만히 보면 배가 막 이렇게 파산할 정도로, 그리고 막 파산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막 이 제자들이 막 엄청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배도 흔들릴 뿐만이 아니라 막 이
이 파도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막 그 제자들이 막 굉장히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깼다는 말이 없어요. 깨기 전까지 그냥 열심히. 그러니까 뭐 두 가지. 하나는 너무 진짜 고단해서 그럴 수 있고, 그냥 우리 말로 그냥 확 완전히 죽었어요. 그게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냥 계셨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제자들 깨우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열심히 주무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확 깨웠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깨우면서 그냥 한 게 아니라 왜 깨웠어요? 왜? 24절.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만약에 안 죽겠으면 깨웠겠어요? 안 깨웠겠어요? 안 깨웠겠죠. 도대체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안 돼? 그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진짜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주여도 아니고 몇 번 불러요. 예, 막 간절히 막 부르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깨시더니 아무 말 안 하시고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바람과 물결을 뭐 했어요? 아니, 이 세상에 바람과 바람하고 물결을 꾸짖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셨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막 정말 이렇게 심하게 안 좋게 표현하면 사람이 좀 뭐 뒤떨어진 거 아니야? 뭘 어떻게 바람과 파도가 인격자도 아니고, 그죠? 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한다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좀 그러죠. 아니, 뭔 방법을 가르쳐주든지 뭘 해야지. 야, 이놈들아, 이 바다야, 바람아, 좀 잔잔 좀 해줘라. 그 제자들이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듣고 훅 이렇게 가라앉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좀 거시기했을 거예요. 어쨌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 정말 어떤 인격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람하고 물결을, 파도를 정말 꾸짖으셨어요. 근데 웃긴 거, 예수님이 하는 것도 웃긴데 이 바람과 파도도 더 웃긴 것이 사람처럼 알아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잔잔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비상식이에요. 바람과 파도를 꾸짖는 것도 상식적으로 참 그러고, 근데 그 꾸짖음에 또 알아들어가지고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진 것도, 어쨌든 잔잔하게 그쳤어요. 이제는 제자들이 죽게 되었을까요? 살게 되었을까요? 살게 되었어요. 근데 25절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이제 이 말 한번 봐요. 제자들한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제자들이 믿음 없어요? 그 믿음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 따랐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 말은 진짜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잘 알으셔야 돼요. 아니, 진짜 제자들이 믿음이 없으면 그 어부였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예 하고 모든 걸, 사업도, 부모도, 친척도, 고향도 모든 걸 포기하고 쫓았을까요? 이분들이 적어도 주님이 누구인가 전혀 그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냥 따라오라니까, 그냥 그 애들 뭐 사줄 테니까 따라와라 하는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니까 의미도 모르고, 나는 고기 잡았는데 사람을 낚는다고? 그럼 한번 따라가 볼까?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시고 같이 지금 엄청난 사역들 앞에서 쭉 해와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거 안 믿었나요? 다? 여기 그 전에 보면 막 엄청난 병자들을 고치고 자기 눈앞에서 귀신을 이걸 다 봤어요. 그럼 제자들이 믿음이 진짜 없을까요? 저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제자들은 믿음이 있어요. 근데 저 말은 무슨 말일까요? 평소 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위기가 왔어요, 안 왔어요? 위기가 왔어. 근데 지금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건 뭐예요? 진짜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야 이놈아, 믿음 좀 회복해. 말로만 평안할 때만 믿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진짜 믿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진짜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을 회복해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평소에 우리가 잘 될 때는 막 우리 막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로 차 교회 막 그리고 막 위로하고 막 격려하고 막 믿음 있는 칙은 다 하는데 갑자기 그 과정이 좀 어려움이 왔네. 근데 막 얘기를 들어보면 놀래. 저분이 진짜 믿음 있는 신앙생활을 저렇게 오래 했다고, 얹히는 직분을 맡아서 그 전에 막 비슷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을 막 위로하고 격려하고 막 그런데 막 불신자와 같이 막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놀래. 똑같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믿음이 없다. 믿음을 뭐예요? 잃었다. 네가 믿음을 잃었어.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진짜 믿음이 없다는, 믿음이 없으면 쫓았어요. 이거 못 쫓으시고 지금 같이 가지도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증명을. 그래서 이 사건과 뭘 연결시켰냐면 믿음을 지금 이제 주님이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건을 흔히 어떻게 써요? 이 자연계, 그러니까 이 바람과 이 물에 행하신 그냥 우리가 자연 기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 유괴에서 바람과 바람을 꾸짖어서 제자들을 구원한 자연 이적, 자연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적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바로 영적인 전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겉으로 봤었을 때, 이 사건을 봤었을 때는 반드시 당연히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책망하는, 이 자연을 책망하는, 자연의 위기에서 제자들을 구원하는 그 자연 이적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러한 자연의 이적을 행하여서 이 자연의 위험으로부터 제자들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엄격히 얘기하면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에서 제자들을 지킨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사실을. 자, 이제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 전에도 그런 얘기를 말씀을 좀 많이 했는데요. 여기 보면 25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바람과 물을 명했다 그랬죠. 앞에 저기 넘겨봐요. 꾸짖으셨다는 얘기. 이렇게. 네. 몇 절이죠? 23절. 24절 한번 봐요. 자, 24절. 자, 24절. 졸지 말고요. 자,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뭐 했어요? 꾸짖으셨다 그랬죠. 아까 25절 제일 끝에는 뭐예요? 제일 끝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뭐요? 명하시며. 이 똑같아요. 명하신다, 그 꾸짖는다는 말. 이 꾸짖는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르게 보면 책망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책망이나 꾸짖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뭐냐? 에피타마오라는 말이에요. 에피타마오, 헬라어로. 근데 이 뜻이 뭐냐? 말 그대로 꾸짖었다는 말인데, 이 에피티마오는, 이 꾸짖다는 말은 어느 때 예수님이 사용했냐? 어느 때만 예수님이 귀신들, 사탄을, 그러니까 마귀를 꾸짖으실 때만 사용된 단어가 뭐라고요? 저 단어 에피티마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바람과 이 파도를 막 꾸짖으셨어. 그 말은, 이 꾸짖다는 에피파네오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에게만 사용할 때 쓴다고요? 귀신들을 꾸짖을 때.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 바람과 바다가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자연 배후에 누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이것을, 바람과 파도를 일으켰다 안 일으켰다?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일으켰을까? 예수님이 지금 배를 왜 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역, 그 사역은 우리가 쭉 배웠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그 사역을 지금 감당하려고 지금 갈릴리 이 편에서 하다가 갈릴리 저편으로 가가지고 지금 하려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누가? 사탄이
뭘 이용해서? 바람과 물결을 이용해가지고 누구를 지금 예수님을 포함한 제자들을 전부 다 수장시키려고, 즉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라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자연계의 이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예수님과 누구하고?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주께서는 주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 그 일을 사탄은 어떻게 해요? 방해하는. 예수님은 그 방해를 뭐예요? 당연히 능력으로 물리치고 그 일을 이루시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 동일한 사건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저기 우리가 4장 한번 봐봐요. 4장 35절. 4장 누가복음 4장. 자, 누가복음 4장 35절 한번 봐주세요. 이 단어가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됐어요. 4장 35절. 다 찾았으면 하면 저기 떼놨네요. 읽죠.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자, 봐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이 33절 한번 봐봐요. 회당에서 이러죠.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그때 회당에 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귀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크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34절. 아,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회당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을 쭉 보니까 이 사람 중에 뭐가 있어?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자신의 종으로 만들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근데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고 억눌린 자를 이렇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막 앉은 자리를 일어나게 하고. 지금 사단에게 억눌린 자를 어떻게 해요?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주에 내가 그 일을 흘러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말은 안 했지만 나사렛 예수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한 걸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속으로 그 사단에게, 귀신에게 명한 거죠.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그렇게 하고 35절에 뭐라고 그래서요? 35절. 예수께서 뭐예요? 꾸짖어. 여기 꾸짖으라고 하는 말이 에피티마오. 분명히 여기는 눈에 보이죠.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꾸짖다라고 하는 말은 어느 때 사용한다고요? 귀신. 근데 이제 이 사건하고 오늘 본문 사건하고 약간 강조점이 달라요. 여기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일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 초점이 뭐냐? 말씀의 권세예요. 예수님이 손도 안 댔잖아요. 저기 있는 거 아시고 뭐요?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말 한마디 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하고 귀신 나와버렸어요. 여기서 강조하는 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포인트야.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했을 때 똑같이 꾸짖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잔잔케 됐잖아요. 여기서 강조는 뭐냐? 예수님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25절. 제자들이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이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뭐요? 그가 누구이게.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앞에서는 말씀의 권세, 예수님은 말씀의 권세가 있는 분이신 것을 얘기하고, 여기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그 분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그들을 구했죠.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기 적용을 한번 시켜보자고요.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이 봐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이것은 또 제자들은 지금 배를 같이 타고 간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과 복음의 사역을 동역하려고. 이 사람들 놀러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재미로 따라간 게 아니고, 예수님도 그랬지만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려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거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여기까지 보면 제자들이 잘못해요? 아니요,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생겨요? 폭풍과 파도, 그 뒤에 누가 역사요?
사단의 역사로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이 고난도 조그마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깨워야만 내가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이 온 거예요. 그럼 이게 정당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나 예수 잘 믿어요. 신앙생활 잘해요. 주어진 일 열심히 해요. 그러면 복 받아야죠. 잘 돼야죠. 어려움이 없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제자들 입장도 우리가 지금 내가 배를 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복음의 사역, 죽어져가는 한 영혼이라도 막 싹 구원하려고 지금 주님의 일, 선한 일, 좋은 일, 주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일을 막 하려고 하면 이 어려움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안 와야 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해결되고 막 배가 한 50km로 가던 것이 막 한 100km를 빨리 가지고 막 그래야 잘 돼야지. 근데 어려워.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예수 잘 못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만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오히려 이렇게 잘해도요. 그 내가 이해할 수 없잖아. 욥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몰라요. 자식들도 이거 잘 키우려고 그랬어요. 자식들이 파티하고 이렇게 하다가 혹시 부지 중에 실수했을까봐,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까봐 끝나고 와서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는 이 제사를 드리도록 할 정도로 매사에 그는 정말. 그러면 더 잘 돼야 하잖아요. 근데 뭐가 와요? 고난이 온다고요. 이해가 되죠? 안 되죠. 오늘 우리도 그래요. 잘 믿으면 잘 돼야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잘 돼야죠. 근데 어려움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오히려 더 잘하고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배후에 누가 역사해요? 사탄이. 오늘 바람과 바다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일을 더 하라고 놔두는 게 아니라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잘 섬기는데 내가 더 잘 섬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그래서 어떻게 더 일을 섬기지 못하도록, 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믿음을 어떻게 가지지 못하도록. 오늘 여기는 환경을 통해서 역사했지만 환경만으로 그래요?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자식의 문제로도,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 성도들과의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시험합니다. 내가 못해서 징계한 결과로, 물론 징계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주신 것이니까 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 못한 것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내가 잘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잘했는데 어려움 올 때가 참 많아.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와요. 왜 그러는가? 더 일하지 못하게.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그러면 오늘 제자들이 누구? 예수님 깨웠죠. 근데 그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들었어요? 믿음이 이게 잘한 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의 도우심을 바라야 되는 건 사실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잘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 야, 믿음을 회복해.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꾸준히 이렇게 유지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없는 게 아니고, 잃었던 믿음을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의 내용이, 믿음이 주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주의 말씀으로, 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이게 사탄은 주님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이기십니다. 이것은 이미 사탄하고 예수님하고 싸울 필요 없어. 이미 옛날 전에 그건 이미 결정난 상황이에요. 사탄은 질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였냐면, 자, 아담과 하와 타락했죠.
그때 이제 주님께서 복음을 줘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가죽옷을 이렇게 입혀주고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에 어떻게 뒤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 근데 뱀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뭐 좀 더 확장하면 오늘 우리들이고, 그리고 이 뱀의 후손들은 사탄 믿지 않는 자들이고 사탄의 앞잡이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거기서부터 뭐예요? 이 사탄은 주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결과는 그냥 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뱀이 그런다고 이기지는 못하지만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는 해요, 안 해요? 해요. 우리한테 해를 줄 수는 있어요. 여기처럼 지금 위협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절대로 사단은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긴다니까요. 왜냐?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에요. 양자가 되었고 주님의 그 권세가, 이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아무리 못 살고 못하고 어찌고 저찌고 해도 그건 내 스스로의 양심이 찔려서 얘기하지, 사탄은 우리를 절대로 쓰러뜨리지 못해요. 무너뜨리지 못해요. 이 분명한 믿음, 내가 얼마든지 주의 이름으로 그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이것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줘요. 이 모델로 그렇게 해서 다 이 파도를 해서 이 배를 완전히 해서 예수님을 죽일 것 같죠? 근데 죽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탄을 꾸짖는다니까요. 귀신. 우리에게 이렇게 예표가 돼요. 사탄은, 귀신들은 우리를 물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믿음, 좋을 때는 다 좋아요. 뭐 어려움이 없는데 뭐 믿음 있는 얘기 잘하고 막 다 하죠. 근데 진짜 그 사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려움이 와 보면 아십니까? 진짜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압니다. 평소에는 좋을 때는 막 아무리 거룩한 얘기하고 아무리 막 이렇게 해도 어려움을 정말 딱 와봐야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을 회복해야 될 사람인지, 믿음을 잃은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셔서 그러한 어려움이 왔었을 때 우리 같은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셨으면 좋겠고,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왔을 때 좀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제자들이 책망받았잖아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수치스러울 수도 있죠. 주님께 칭찬은 받지 못할 망정 믿음이 없다고 책망도 받고 죽을 뻔도 하고 막 죽을 뻔은 한데다가 또 주님께로부터 야 이놈들아 믿음 좀 회복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좋지 않죠.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는 왜 이래? 어려움 때문에 죽겠다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니까요. 이걸 통해서 이들이 누구인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단 말이에요. 체험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기적, 자신의 눈으로 말로만 듣던 예수님 진짜 어떤 분인가를 다 이것처럼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나름대로 희생을, 아픔을, 창피를 이제 내가 당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진짜 주님이 누구인가를 내 눈으로, 얼마나 이것보다 확실한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안 좋죠. 누가 어려움 당하려고. 저도 어려움 안 당하겠지만 꽃길만 걷고 싶죠. 근데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려움이 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도리어 내 믿음을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주의 놀라운 역사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케 하는, 그 나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그런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우리에게 좋든 나쁘든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나한테 해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 다 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래서 베드로전서 그렇게 얘기해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상하게 여겨하지 말고 줄과 어려움이 왔었을 때 잘 이겨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도 하시고, 그 어려우면 좋지 않지만 막 어렵다고 죽겠다고 하지 마시고 그게 나한테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 큰 유익이 될 수 있구나를 생각하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유익으로 삼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최인호 집사님 건축 1차 문제 작정임을 들으셨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부르시고 이 오후 예배까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하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아버지 어떠한 일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사단이 우리를 결코 쓰러뜨리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고,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아버지 믿고, 아버지 그렇던 시험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어려움마저도 우리에게 유익함으로 주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어려움 올 때마다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